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주 좋은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네, 좋은 계절에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겠죠. 네, 좋은 일 무엇일까요? 예배하고 또 서로 섬기고 또 사랑하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또 가을이 되면서 여러 가지 양육 또 훈련 과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기쁨으로 이번 가을을 아주 복되고 은혜롭게 이렇게 우리가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과 또 예수님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다가왔던 그런 어떤 사람들의 한 만남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또 깜짝 놀라기도 하고 또 주님의 만지심으로 치유되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셔서 그 영이 온전해지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5개밖에 되지 않는 보리떡으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기도 하시고 갈릴리 바다에 부러치는 그런 풍랑을 한마디 명령으로 잠잠케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많은 사역들은 주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며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금방 중심 성전이 있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 행동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움직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주시하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서 또 바리새인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서기관들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이 사역에 흠집을 내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잘못된 그러한 지도자로 또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된 것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아마 사역을 어느 정도 마치시고 이제 식사를 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깜짝 놀라면서 바리새인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장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 이것은 사실 단순히 위생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바리새인과 또 이 서기관들은 그들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관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구약의 율법이 있죠. 그리고 십계명도 있고 많은 율법이 있어요. 근데 이 율법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에 관한 많은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 장로들의 전통은 기록되기보다는 주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러한 구전된 그러한 관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왜 손을 씻느냐가 문제죠. 바로 거기에 영적인 의미를 담아놓은 겁니다.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그 사람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의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도 씻지 않고 그냥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서 꼬투리를 잡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습니까? 부정해진 겁니다. 장로의 전통을 어긴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트집을 잡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들은 언제나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 문제를 찾아내고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또 서기관들 가운데서도 율법학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대해 열린 마음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대체적으로 볼 때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 항상 대적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예수님인데 다른 쪽의 사람들은 전혀 다릅니다. 많은 백성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예수님의 만지심을 바라고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바라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음성, 말씀 듣기를 바라며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같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께 와서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강건해지고 하늘나라의 꿈을 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트집 잡고 율법을 어겼습니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에 대해 가지는 그들의 마음과 태도의 차이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다 똑같이 예배 드리러 왔지만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따라서 각각 누리고 경험하는 것은 다를 겁니다. 정말로 이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의 임재하심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찬양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나온 그러한 성도와 억지로 마지못해 나온 분이 만약 계시다면 같은 결과가 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과 태도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치유를 받기 위해 나왔던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을 거절하신 적이 없으셔요. 예수님은 다 맞아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복음을 들려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단호하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오히려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왜 부정해지는 그러한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행동을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러한 물음에 대해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 장로의 전통을 지키는구나.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은 서로 엇갈리고 있어요. 자, 바리새인들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어떤 형식, 음식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한다고 하는 형식, 그리고 그릇을 닦아야 하고 놋그릇을 닦아야 한다고 하는 그들의 형식이 있었는데 이 형식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트집 잡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으로는 나를 예배한다. 그러한 형식이 있지만 진정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구나라고 하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셔요. 자,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입술로는 주님을 존경한다고 하는 형식이 아니라 그 마음이 진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형식을 어겨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더러우면 더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마음의 문제가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마음이 핵심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부정하고 깨끗해지고 하는 것은 형식에 따라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의 문제에 달린 것이다. 그 내면이 어떠느냐가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마음에 관한 말씀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마음에 관해서 많이 언급하셔요. 물론 전통과 형식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좋은 전통과 좋은 형식은 바른 마음의 상태를 드러낼 수 있는 틀일 때 그것이 좋은 형식인데, 문제는 마음은 보지 않고 형식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형식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마음은 전혀 다루지 않으면서 형식에 매여 있을 수 있어요. 전통에 매여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 또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와서 잘 됐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본 적도 없는데요. 하면서 전통에만 그냥 매여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전통이 악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형식에 매여 있게 될 때 마음을 놓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삶에서 정말 나는 어떠한 마음인가를 늘 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멀도다. 우리가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고, 겉으로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고, 겉으로는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형식은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하면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것으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형식과 전통이 바뀐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변화될 때에 진정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그러한 틀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는 마음의 새로움으로 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어서 바리새인들의 구체적인 한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자, 너희들이 내 제자들이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트집 잡고 있지. 자, 너희들의 모습을 한번 보자. 너희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도 잘 알고 있다. 그렇죠.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야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자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려고 하겠어요. 그 율법의 중심에는 십계명에 그 가장 인간관계 첫머리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 있으니 그들은 부모 공경이야말로 그들이 잘 지켜야 해야 될 그런 계명이었어요. 너희들이 이 계명 다 알고 있지. 그런데 너희들은 고르반이라고 말함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어기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의 뜻은 이것은 하나님께 구별해서 바쳐진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에게 뭐 10만 원이 있다. 그런데 그 중에 5만 원은 내가 이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헌금으로 예물을 드려야지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떼어놓은 것이 고르반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전통 가운데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고르반이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려면 거저 공경하나요? 구체적으로 공경을 한 게 있어야죠. 이 구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물질적으로 도와드려라라고 하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구체적인 자녀가 구체적으로 도와드리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것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고르반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부모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 제가 잘 공경하려고 했는데 부모님을 도와드리려고 했던 이것을 제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고르반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더 이상 저는 부모님을 이것으로 공경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핑계를 대고 부모에게 사용하고 효도하는 데 사용해야 될 물질을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우리는 전통에 따라서 고르반으로 하나님께 드렸으니 우리는 잘 지키고 있다. 우리는 부모 공경의 이 계명 우리는 다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하죠.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님께 드릴 걸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것으로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말로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드렸으면 내 것으로 다른 것 가지고 부모를 공경해야 마땅하죠. 정말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핑계대고 공경하지 않는 너희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에는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려는 마음이 없었던 거죠. 형식과 전통으로 자기들의 삶이 거룩하게 보이기만 했던 것이죠. 우리가 참된 믿음의 길,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깊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진실함과 순수함과 선함과 거룩함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게 우리가 성도로서 지녀야 될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들은 전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진실하다고 하면, 우리가 마음만 하나라고 하면 아무리 무슨 일이 와도 우리는 그렇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약하든 그것이 문제되지 않아요. 한 가족이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그렇게 아껴준다고 하면 그 가정이 무엇이 문제이겠어요? 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한 마음으로 사역한다면 무엇이 문제되겠어요? 그 마음이 죽어버린다면 같이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형식은 하나인 것 같지만 생명력이 없는 거죠.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이곳에 존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수교회가 이곳에 있지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도 하고 프로그램도 있고 뭐 하는 것 같지만, 정말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려고 하고, 마음으로부터 섬기려고 하고, 마음으로부터 봉사하려고 하고, 마음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그것이 빠져버린다면 그 형식의 우리가 제대로 됐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깊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셔요. 우리 심장을 원하셔요.
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는 한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종교적인 신앙적인 어떤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함이 아닌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셔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삶입니다. 물론 신앙의 형식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의 틀입니다. 또 전통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 주일 11시 15분이면 3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형식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린 그것 자체가 형식 그것 자체가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한 성도임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마음이 드려져야 되죠. 마음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무조건 다 아무거나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마음은 거룩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성결한 마음입니다. 진실한 마음이에요. 순수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거룩해질까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죄와 구별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불의와 구별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탐욕과는 구별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세상과는 구별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행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는 그와 같이 거룩한 것이 자연적으로 생기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밝혀주셔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악한 시선, 모독, 교만, 어리석음이다. 이것은 자연적 인간 마음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다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 능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가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무엇으로도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는데, 무엇으로도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의 마음은 비로소 거룩한 마음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을 기대하셨기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기를 원하시죠. 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손을 씻고 손을 닦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릇을 씻는다고 그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마음을 닦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자꾸 때가 끼죠. 죄가 들어오죠. 탐욕이 들어오죠. 악한 생각과 불의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때가 껴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가리워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닦음이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의 경건 생활의 초점이에요. 끊임없이 내 마음에 가리워진 때를 닦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회개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삶을 주님 앞에서 바라보며 닦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마음을 닦지 않고서 우리가 거룩한 믿음 생활을 살아낼 수 없어요. 계속해서 닦아야죠. 이것은 천국에 가는 날까지 계속해야 될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닦아내야 한다. 우리는 바로 다윗의 기도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제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바로 시편 51편 1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죄로 가려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한 시입니다. 주님, 제 속에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다윗의 입에서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릴 마음을 닦아내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생각하는 하나의 관점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관점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본다 할 때도 그 겉모습을 보고 형식을 보고 전통을 보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봐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내 마음을 봐야 한다. 가끔 요즘도 이렇게 길거리 다니다 보면 누군가 와가지고 뭐 얼굴을 보니까 뭐 어떤 것 같습니다. 뭐 하면서 뭐 가르쳐 준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데 따라가면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마음 수련 그렇게 돼 있어요. 마음 수련, 진짜 마음 수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하는 거죠. 우리는 알아요. 우리의 마음 수련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이 다 한결같이 그렇게 맑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진실하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관계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사역하면서 일어나는 그러한 많은 아픔들이 그때도 일어날까요? 결국 마음에 달려있어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곳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거룩하게 헌신하고 드리며, 주님, 제가 제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닦아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래서 이 한 주간 우리가 계속해서 내 마음 어떻게 주님 앞에 거룩하게 닦고 거룩하게 지킬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주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거룩한 그런 믿음의 한 주간의 순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